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이 개역 개정이 어렵게 번역된 것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더더욱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여러 번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모를 수 있도록 아주 멋있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은 아무리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해서 양들에게 먹이는 것이 이제 선한 목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오늘 본문이 이 7장 11절부터 24절이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4절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이라고 공인되어 있었습니다. 다 같이 먼저 오늘 본문 히브리 7장도 뭔가로 접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시편 110편을 펼쳐서 보도록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7절까지 있지만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오늘 이 성금요일에 드리도록 하죠.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시편 110편은 유달리 신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곳 히브리서도 말고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이 시편 110편을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문인 히브리서 7장을 다루기 전에 간략하게 신약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이 시편 110편을 조금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시편 110편을 잠깐 다루고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특징은 1절부터 쭉 보면 주라는 표현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 주,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한 이 주가 상당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 주는 다윗의 허리에서 나게 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내 주는 다윗의 주로서 사람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비록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천사들보다 우월하시고 천사들을 부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리스도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지적하기 위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왜 다윗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칭하였는지를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요.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가 교회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또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3,000명을 회심시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시편 110편의 성취임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것 바로 예수님을 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주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시편 110편의 1절에 해당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즉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통치는 그의 원수들을 발 아래 꿇게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 그러므로 시편 110편 2절을 보면 시온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주의 권능의 규는 홀입니다. 왕이 들고 있는 왕권의 증거예요. 그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이에 메시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권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시공간 즉 모든 만물에 주시며 주의 원수들을 다스리실 것이. 3절은 시편 110편 3절은 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시작하는 날 즉 오순절 및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것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성령으로 인해 늘 신선한 새벽 이슬처럼 지치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주의 청년들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섬기게 될 것이.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 그것 없으면 여러분 청년들이 아닙니다. 죽은 시체들이 탐욕과 쾌락에 물든 세상을 더럽히는 그런 물건들일 뿐이. 그러나 청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큰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어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 신선한 새벽 이슬처럼 지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솟아 올라갈 수 있고 다름질하여도 지치지 않고 혼비치 않는 그런 새 힘을 얻는 주의 청년들로 나와, 청년들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시대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청년들과처럼 힘이 넘치고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리고 이러한 영원한 왕이신 주께서는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이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에게 왕뿐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까지 주신 것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의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임명을 받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 즉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에서 온전케 하는 복음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전케 하는 복음이.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그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이, 그것이 복음이. 온전케 함을 입지 못하면, 힘입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고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온전케 함.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에서 온전케 하는 복음을 제시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에서 온전케 하는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한편 시편 110편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 시를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이 먹혀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의 본문 히브리 7장 11절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11절은 A라는 원어로 시작되는데 그 뜻은 만일입니다. 만일 온전함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될 수 있다면 아론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해요. 만일 온전할 수 있다면. 그러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주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지 못함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이 반드시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 반면 만일이라는 A는 애인이라는 현재 미완료 능동 동사로 표현되는데 이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는 온전함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언어 표현이, 아무튼 히브리서 사도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알리려는 것은 구약의 제사 및 제사장 제도는 앞으로 등장할 어떤 실체 그림자 및 예표일 뿐 그 구약의 제도로는 온전함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이, 온전함이 임할 수 없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 10장 1절.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레위의 제사 제도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구약의 제도로는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뭐 갑자기 읽으면 무슨 개혁이라는 건가? 종교 개혁을 말하나?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쓰는 것, 새로운 제도, 그것이 올 때까지 그냥 진행되고 있도록 둔 것이라. 또한 본문 11절에서 온전함,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11절. 지금 온전함이 거기 있기 때문에 11절 시작. 이 본문 11절에서 온전함은 원어로 텔레이오시스인데, 이는 약속의 성취 또는 어떤 목적의 완성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히브리서는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연합을 알려주고, 또한 그 연합을 통한 성도의 온전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온전함이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었을 때 그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따라 온전하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온전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 그것으로 인한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온전하여짐, 그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 전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핵심이, 즉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따라 온전하게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중개 또는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그토록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는 것이, 그러므로 온전함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 행위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룰 수 없으며, 그러므로 성도들은 온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로는 사실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상징일 뿐이, 물론 레위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예표하는 그 실체가 장래에 올 것을 믿음으로 미리 그 효과를 당겨서 임시적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예표를 붙들고서 죄사함을 구해요, 하나님께. 예를 들면 솔로몬은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누구든지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죄사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솔로몬의 성전은 영원한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데, 그 성전이 예표하는 메시아의 속량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속량은 반드시 있을 사건이기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용으로 하여 구약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공식적으로 아직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량이 치러지지 않았기에
그토록 마귀가 천국에 올라가서 뭡니까? 이 사람들이 왜 천국에 와 있습니까? 죄덩어리 아닙니까? 날마다 고발했어요. 날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또 욥기 많은 곳에 있어요. 로마서 8장, 고발함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구약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함에 근거한 죄사함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용서한다. 아닙니다. 그러면 죄인이 됩니다. 불의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영원한 속량 외에는 그분의 용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다윗도 장차 오실 메시아의 속량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자들의 복을 말하였어요. 로마서 4장은 이 시편 32편을 이용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로마서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윗도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도 죄사함을 받는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근거는 아직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실체가 없어요. 다만 구약은 그림자와 모형으로 그 실체를 바라보고 믿게 하였는데 그 실체는 다름 아닌 다윗의 자손이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실제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희생제사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죄사함이라는 것은 영원히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 희생제사는 치러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이든 신약 성도들이든 한없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공식적으로 우리 영에 내주하시려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실제로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신자들에게는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에 있어서 아직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특별한 자유를 누리려면 특별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그러한 임재는 영구적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아직 새 인류를 대표할 둘째 아담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에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얻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었지. 그럼에도 내면의 새 생명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법은 아직 그들에게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공식적으로 내주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 이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신자의 양심이 아직 성령에게 온전하게 될 수 없었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는 서로 가르칠 필요 없이 모든 자들이 여호와를 안다는 내용은 요한 1서를 보면 그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되었다고 히브리서 10장과 8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9장까지도 알려줘요. 8장, 9장, 10장은 계속적인 이 구약에서의 양심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10편 내용이 정확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7장의 온전함이 정확히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이 사실만이 내가 여호와 보좌 앞에 나아가신 담력을 주는 이유인 것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온전함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세침을 받았으니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예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리추얼을 하면서 그 겉에 있는 것들을 거룩한 표현으로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한 것처럼 염소의 피와 황소의 피도 의식적인 법 속에서 정결하게 할 수 있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파운데이션 9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편 레위 사람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으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아론을 쫓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도로는 죄 문제 및 하나님과의 화목 문제가 실제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징을 따르는 희미한 효과만을 누릴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이혜경 집사님이 그림자를 보면서 아, 우리 남편을 닮았구나. 모로코에 있을 때 그거 하고 지금 만나갖고 아, 우리 남편이 옆에 있네. 이 차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징과 실체는. 그리고 사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은 구약에서는 오직 대속죄일에 숫송아지와 염소와 양의 피를 들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날 하루 그 사람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밖에서 모든 백성들이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1년 내내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그분이 대표로 들어가서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 만나 뵙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회중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는 거예요. 욤키프의 대속죄일이.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지금 1년에 뭐 성탄절만 만납니까? 주일날에 와서도 하나님은 나는 만나지 못하지만 뭐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납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당장 아무 때나 얼마든지 하나님을 직접 성령 안에서 만나요.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아무 때나 언제라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복음의 능력이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과 그분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당장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것이. 따라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멜기세덱을 쫓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11절에서 다른 한 제사장이라는 원어는 헤테론 아니스타스사이인데 헤테론은 전혀 다른 종류를 의미해요.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제사장이라는 뜻이. 그러한 종류의 대제사장이 오셔야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 얻을 수 없었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중간에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데 그 아래서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라는 뜻이, 즉 모세 역시 레위 사람으로서 그가 받은 모든 법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관련하여 받은 율법이란 뜻입니다. 즉 모세 율법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계통으로부터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바뀌려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율법 역시 제거돼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율법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지만 특히 의식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와 관련된 제사장 및 희생 제물에 대한 규례들과 제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 직분이라고 뚜렷하게 말하므로 율법 중에 제사 부분을 지적합니다.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즉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하는데 그 다른 지파의 경우는 단 한 사람도 그 지파에서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 전혀 새로운 제사장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 율법이 바뀌는 것은 그 율법이 상징하던 실체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로 바뀐 완성된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서 복음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따라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는 그림자이고 하나는 실체이며 완성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불완전한 법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완전한 법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파로 치면 분명히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요. 유다 지파는 왕족 지파입니다. 그 지파에서는 이 규가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니 계속 왕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한편 그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들과 관련해서 말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께서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고 유다 지파에 속한다는 사실은 그의 대제사장직이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14절에서 나신 것이라고 번역된 아타네탈케는 새벽별이 떠오르듯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뜻이, 또한 새로운 가지에서 싹이 돋아남을 의미합니다. 이는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무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새로운 종류의 제사장은 왕이면서도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영원히 사는 사람은 오직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15절을 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5절에도 원본에는 만일이 들어있어요. 즉 만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다면 그 제사장은 모세가 언급한 레위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반차의 제사장이 더욱 분명하다라는 뜻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이시면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레위 제사장직에 예표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직, 그러나 전혀 종류가 다른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그러므로 14절부터 원어를 살려서 그 의미를 풀어보면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 주께서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만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다면 그는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아닌 것이 더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온전함을 줄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모세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다시 한번 시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모세의 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분은 시편 110편에 실린 다윗의 예언에 따라 영원한 왕이시면서도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세우신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18절 여기서 계명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엔톨레인데 제사 제도와 관련한 규칙 및 규율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와 관련한 모든 계명들은 연약하고 무익합니다. 그래서 아스타테이시스, 즉 폐하여진다는 뜻이 곁으로 치워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없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거되었다는 뜻이. 19절을 보면 사람이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속한 구약의 제사장 제도로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율법의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언급하지 못하는 더 좋은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더 나은 소망이 생겨나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기서 생겨난다, 그것은 따로 들여와야 된다, 소개된다, 심지어 대치되어야 된다, 추가되어야 된다는 뜻이, 더 나은 소망이 나타나 과거의 율법을 폐기시켜야 한다, 제사제도를 폐기시켜야지 한다, 이런 뜻이. 그 소망이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났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러보건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단코 율법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부활하신 우리 주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들이 이게 굉장히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들 나빠가지고 예수님 잊어먹어요. 예배 때도 예수님 잊어버리고,
가정에서도 예수님 잊어버리고 다 하나님으로 대치해버려요. 그리고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능력 없이 살아요. 온전하여지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유혹이 오면 넘어져 버려요. 제가 더 좋아요. 진다 잡지 않아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즉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면 사람은 온전해진다. 온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직접 만나는 자는 온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려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지니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면 즉사입니다. 즉사로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된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맹세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영혼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 따라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 외에는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그토록 강조하는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심지어 예수께서 모세의 법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즉 구약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고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으로 삼으시고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이, 그 복음은 더 좋은 언약 또는 은혜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맹세로 인치신 언약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맹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맹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맹세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믿고 나아가면 죄사함 및 죄를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더하신다는 뜻이,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주 하나님의 맹세의 내용이에요. 이 맹세는 마지막 맹세이며 영원한 맹세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인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랑 여러분, 맹세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때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사람의 경우도 그러한데 하물며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는 얼마나 완전한 효력이 있겠습니까? 즉 복음의 효력은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100%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그 직의 효력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온전케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레위 사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언약은 영원히 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그 언약은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새 언약을 바라보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였어요. 마침내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옛 언약은 그 기능을 다하게 되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과 옛 언약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온전케 하는 능력이 담겨 있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absolutely nothing.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정말로 자유인이 되었어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정말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죄로 기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인인데 여러분이 그러므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직도 죄를 더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부인보다, 아들보다 죄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즉 구약의 율법과 옛 언약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성취되며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즉 복음에 의해 완성됩니다. 그 완성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법이에요. 23절과 24절은 모세 곧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제사장 자신들이 늙어서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어떤 이유로든 죽게 되고, 그리고 아론의 계통의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즉 세월이 지나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죽고, 그래서 다시 새로 세워지고 또 죽고 또 다시 세워졌다는 뜻이.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 사람이 바뀌면서 계속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이시니 그분의 직분은 영원히 갈리지 않아요.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며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대화하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함께 웃고 우시던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지금은 단지 영광에 이르렀을 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은 동일한 나사렛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주를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대제사장.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구약 백성들이 항상 제사장께 나아갔어요. 여러분들도 제사장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워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신 예수님과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왕 그분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동일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제자들이 바라보는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은 동일한 이 땅에 계셨던 나사렛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는 나사렛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확하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공중으로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반드시 다시 돌아올 때 그 내가 이 땅에서 만났던 그 나사렛 예수님을 다시 안으며 대화하며 기뻐하리라 라보니 외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의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 희미하게 무슨 귀신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 영광의 예수께서 다시 정확하게 오실 것이. 그때 그분은 우리 모두를 꼭 안아주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것이. 그분 우리의 머리시며 둘째 아담이시며 완성된 마지막 아담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무한하게 주시니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나의 영은 영원히 연합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영원한 희생제물인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을 근거로 하여 죄사함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그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대제사장 예수님께 나아가서 믿으면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 속에서는 이 거룩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고, 그 거룩한 생수의 강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칠 때는 죄라는 것은 짓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것이 신도의 삶이고 성도의 거룩하여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그는 지혜로우며 진실하며 성결하며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실제로 삶으로 성품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인 것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으며, 또한 율법으로 인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죄에 대해 늘 승리하는 삶으로서 진정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 그것을 본문의 용어로 표현하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삶, 누구를 통하여?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는 삶으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시며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남은 삶이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주의 영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의 복음은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만, 논리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복음이 와닿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여 모인 귀한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또 2025년에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또 주님과 철저한 동행을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고, 주와 동행하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또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